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도라고 하면 그냥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사람, 그렇게 이제 성도를 규정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죽어서 천국 간다,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성도를 이해를 하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16절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서 믿는 사람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 성전이라고 하면 또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지금 바울이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성도를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성도라는 말도 오해하고 있고 성전이라는 말도 오해하고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개념과 다른 식으로 사람들은 이 개념들을 정리하고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만,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하는 성도, 사람들이 이해하는 성전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것이 다른가를 이제 정립을 해야 되겠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성도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성도가 누구인가, 성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이해하는 것과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성도가 다르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성도다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을 성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성도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도의 개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를 나 개인으로 생각을 하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흡수하고 필요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게 사람들이 자기를 생각하는 구도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마저도
자기를 그런 식으로 정립을 하면서 뭐 성경 말씀도 나에게 유익하면 받아들이고 또 그 무엇도 내게 필요하다면 내가 수용하겠다라는 이런 태도가 자기를 정립하는 것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성도다라고 이해하는 그런 개념인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는 너희 단독적으로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고 주님의 성전이다. 그 성전이라는 개념은 나라는 개념보다는 훨씬 더 범위가 넓고 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를 생각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규정할 때에 나를 독립적으로 세우지 말고 크다란 성전 가운데 한 내가 속해 있다 이렇게 이해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또 교회라는 개념을 이해하면서 교회를 몸이다, 주님의 몸이다. 사람으로 생각을 하면 예수님은 머리고 성도는 팔이고 다리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이 바울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성도 개인을 독특하게 내가 단독적으로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크다란 구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존재로 알아라 이 말이거든요. 자, 여기서 다시 정리해 봅시다. 성도를 말하면서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성도는 성도라는 개념은 개인적인 개념이고 예수 믿는 나 뭐 이런 식으로 구도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면 이게 훨씬 더 규모가 이렇게 크고 집단적인 개념이잖아요. 성전이 개인이 아니잖아요. 집단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건물로 치면 이게 집이고 또 사람이고 계속해서 단독적으로 너를 규정하지 말고 크다란 그 무엇 가운데서 네가 일부러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규정을 해야만 그게 제대로 된 개념이 맞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이게 또 개념이 좀 웃기는데 내가 나를 단독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주님의 성전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한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성령께서 너를 주관하고 계신다. 그분이 너의 주인이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이야기는 너를 너 자신의 것으로 단독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내 것도 아니고 내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크다란 성전의 일부로 내가 있고 또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나를 만들어감이 아니라 너는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존재다 라고 바울이 성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다. 그런데 그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아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거룩하다. 성전이 거룩하니까 성도가 당연히 성전의 일부니까 거룩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오해하면 나는 성도인데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고 했구나, 거룩하다고 했구나, 훌륭하다고 했구나. 근데 누가 나를 욕한다. 성전이 나를 욕하면 너 멸할 거야.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이런 식의 하면 이게 지금 뭔가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없는데 그냥 성전의 일부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 거룩하니까 그냥 그 안에 내가 포함이 됐으니까 그냥 거룩으로 규정을 하는 이런 구도를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교 관점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사실 이해는 안 돼요. 끝까지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어디에 흡수시키거나 통합하면서 나를 지우는 그런 걸 내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성전이 크고 내가 그의 일부로 성전에 편입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전체 큰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나를 바라보면서 성전 전체를 이해하는 그런 구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나는 아예 없어요. 그냥 성전만 있어요. 바울의 개념 속에서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커다란 성전 속에서 내가 있으니까 그 성전은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식으로 읽는가 하면 성전 중심으로,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읽는 것이 아니라 나 위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밖에는 해석이 안 돼요. 교회, 주님의 몸, 성도는 그게 편입되어 있고 그게 일부인데, 교회가 돼도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마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개념과는 다르게 자꾸 비틀어서 사람들에게 주입을 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 구원자와 마귀가 사람들에게 심어준 메시아, 구원은 이게 달라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구원자를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구원자일 수가 없었어요.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메시아와 인간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달랐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계속 성경에서 이야기하면서 성도 개념, 성전 개념, 하나님은 이렇게 성전을 이야기하고 성도를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 개념, 성도 개념은 이거가 다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 다릅니까? 마귀가 복음의 광채를 가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른 개념을 자꾸만 차용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데, 그게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 구약, 시편 이런 것들을 막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개념이 아니야라고 한마디로 칼로 쳐버리잖아요. 그것이 성경에 있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은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이 심어준 개념과는 다른 개념으로 그 개념들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성경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열심히 읽고 연구하면, 그리고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 마치 그 사람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신앙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인식될 수 있어요. 근데 사용하는 개념이 성경에 나타나는 개념과는 전혀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 뭐 사실은 심각한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은혜 아니면 그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걸 먼저 전제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봅시다. 18절,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기도 지금 굉장히 바울이 혼란스럽게 우리를 빠뜨리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진짜 너희가 지혜를 받았다라면 이 세상에서 미련한 자가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된다.
정반대 개념이죠. 너희가 진짜 지혜를 받았다라면 이 세상에서는 미련한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너도 사실 똑똑하지. 그렇지만 진짜 네가 똑똑하다면 바보처럼 살아. 뭐 이런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어쨌든 바울은 계속해서 이 세상의 개념과 하나님께서 주신 개념이 정반대라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제가 한번 표현해 볼게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성령을 주셔서 방주를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장 방주가 실제적으로 필요한 물건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배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닌데 꾸역꾸역 방주를 만들어요. 방주가 뭐 그냥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으니까 방주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노아의 시대에 방주를 만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 게 없는데 크기도 어마어마하고 3층으로 돼 있으면 뭐 모든 생물들이 그 안에 종류별로 들어가고 하니 그게 작은 그 한 사람이 이렇게 뚝딱뚝딱 대충 만들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야. 근데 그 만드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엄청난 일이야. 그럼 사실은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은 벌써 하나님보다 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육의 관점, 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방주 만드는 노아를 보면 이게 똑똑한 사람입니까? 바보 멍청입니까? 바보예요. 근데 그 사람은 진짜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볼 때 바보 짓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 만들 때 비웃으면서 자기들은 뭐합니까? 이 세상에 자기 삶에 충실하잖아요. 시집가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나무 갖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것들이 너희가 진짜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다면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라. 그래야 그게 지혜롭다라는 이야기가 방주 만드는 노아를 생각하면 딱 맞아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당장 뭐 먹고 사는 일이 급하고 돈 버는 일이 급하고 건강 관리하고 뭐 할 일이 태산같이 많아요. 그런데 그 나라와 그 일을 사모하라. 십자가가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느냐? 이런 지혜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혜를 받은 사람은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게 지금 내가 먹고 마시고 사고 파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노아가 그러면 방주 만든다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을 안 했는가? 그건 아니고요. 사람이 때문에 먹고 마시는 일을 했죠. 근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방주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해서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지혜를 받았으니까 세상 것들을 다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버릴 수는 없어요. 몸을 가졌으니까. 노아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안 했었겠습니까? 했죠. 그리고 아들도 있고 자녀가 있지. 안 한다는 얘기 아니고 그것보다 더 우선되고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그것이 주가 되어서 먹고 마시고는 이게 부예요. 주가 아니고 그냥 부속적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진짜 지혜를 받았다라면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라. 세상 가치관에 따라갈 수는 없잖니.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진짜 우선이고 중요한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미련한 거예요.
계속해서 노아 시대 때 이야기 해볼까요? 세상 사람들은 방주 만드는 노아를 어리석게 봤잖아요. 협조하지도 않았잖아요. 협조할 이유도 없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 배도 그냥 고기 잡는 배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뭐 크다랗게 엄청나게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게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협조할 이유도 없고 비웃었고 지는 지 삶에 바빠서 열심히 자기 일을 했겠죠. 근데 주님 볼 때 그게 어리석음이잖아요. 왜?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다 덮어버린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당장 때거리가 중요하고 자기 육신의 삶이 중요하고 그래 그게 빠져서 살아가는 이 모습 그걸 갖다 우리가 탓할 수 없는 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물로 얼마 후에 심판하신다는 것들이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이었으니까요. 만약 그걸 알았다면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겠죠. 그죠? 주님이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신대요. 그때는 아무도 모른대요. 하나님께 제자들에게도 안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 알 바 아니요.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 안에 두셨다. 너희들 알 바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게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때는 우리에게 안 알려주셨으니까 알 필요도 없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과 아는 사람들이 삶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요.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바울은 성도를 규정하면서 성도는 이런 존재야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세상과 달라. 너희들은 거룩한 자야. 그리고 너희는 개인적으로 네 몸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그냥 성전이 된 거야. 그리고 너희 안에는 주의 영 성령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 달라도 조금 다른 게 아니고 너무너무 달라요.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20절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헛된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부러운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대단한 사람도 있고 그런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너희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부러워할 이유 없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도구에 지나지 않고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것들이 사람인데 그걸 갖다가 왜 부러워하냐고요. 최근에 제가 그 컴퓨터에서 뭘 켜면 자꾸 그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뭔가 창에 뜨는 게 있어서 궁금해서 이제 그게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에 요즘 요즘은 아니고 조금 지났죠. 캐디언이라는 뭐 노래도 있고 만화 영화 만들어가지고 그게 막 전 세계에서 히트를 치고 그런데 그걸 만든 감독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노래를 불렀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그걸 쭉 찾아봤어요. 그랬는데 우선 그 만화 영화를 만든 사람이 이제 한국 사람이었는데 캐나다로 이민을 가가지고 살면서 한국에 대한 그 향수는 잊지 못하고 또 자기가 뿌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적인 만화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싶어서 한국에 나오는 모든 것들 뭐 무속 신앙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집어 넣어가지고 이제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제 완전히 히트를 쳐가지고 세계적인 관심이 되었고 그 영화에 나오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도 한국에 살다가 뭐 미국에 간 사람인데 SM에 아이돌 키우는 걸로 연습생으로 들어갔다가 10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안 돼가지고 그냥 아이돌로 안 돼가지고 그냥 버려졌대요. 그래서 뭐 작곡도 공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번에 노래를 불렀는데 뭐 유명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온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하면서 어디가 초청 받아가지고 뭐 대화하고 유퀴즈에 나오고 뭐 하여튼 미국의 유명한 그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막 하고
그러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 뭐 하려고 그러다가 실패했던 사람이 갑자기 유명해져 버렸으니까 제가 이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을 보면서 그게 떠올랐어요. 너희들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근데 너무 자랑스러워. 유명하면 유명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달라붙는 거예요. 돈이 뭐 얼마나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만든 영화가 뭐 어쨌든 그리고 그 부른 노래가 빌보드 차트 뭐 1위를 했는데 전 세계에서 8주 동안 1위 한 기억이 없는데 그 사람은 8주 동안 뭐 1위를 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안 부럽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래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성도들은 그걸 알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하시는 일을 위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을 이런 환경으로 두시고 어떤 사람은 저런 환경으로 두실 뿐이지 그것 이상의 의미는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교회 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이제 읽게 됐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생각해 볼 때 중고등학교 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공부는 뭐 별로 재미없고 성경 읽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생긴다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제대로 된 신앙은 아니고 그냥 내 마음 속에 성경을 읽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그러고 하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읽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물들, 뭐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뭐 모세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솔로몬 같은 사람, 뭐 그 외에 뭐 요셉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인물들을 보면서 나는 어떤 인물이 되었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됐어요. 다윗같이 하면 살면 좋을까? 아니면 솔로몬 같이 살았으면 좋을까? 모세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을까? 근데 어느 누구도 내가 저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내 마음속에 딱 결정할 수 있는 인물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내가 원하는 것처럼 마냥 행복한 삶을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뭔가 어떤 건 좋은 것 같은데 어떤 건 너무너무 아파. 이런 모습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꼭 그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그게 결코 그렇게 화려하거나 아름다운 삶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목사가 요셉의 아름다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목을 붙이면서 막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설교를 다 듣고 난 이후에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셉이 그냥 뭐 별 볼일 없는 사람인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인신매매 해가지고 남의 나라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최고 지도자가 됐다라는 걸 생각하니까 그건 멋있는 것 같은데 그 앞에 과정을 생각을 해보니까 어린 나이에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달려가가지고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그것도 열심히 종살이 했는데 뭐 억울하게 또 감옥에 투옥되고 강간 누명 쓰고 그런 과정이 역시 총리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릴 때 부모로부터 이별해가지고 살아가는 그 어린 소녀의 삶은 어땠을까? 아니면 남의 나라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그 삶은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총리만 있으면 좋겠는데 별로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자녀를 낳았다면 자녀를 요셉처럼 살아가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요셉뿐만 아니고요. 성경의 어떤 인물도 내가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만물에 찢기만도 못하도록 나를 사용하셨다. 이런 표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만물에 찢기만도 못하도록 자기를 하나님
다스리시면 돼요. 진짜 힘들었다라는 이야기. 고통스럽고 아팠고 물론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은혜로운 속에서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면서 그 기뻐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가 하면 반대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뭐 죽음을 몇 번이나 경험했는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뭐 굶주림과 뭐 헐벗음과 이런 것도 기억해놨잖아요. 결코 순탄한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이 대목을 가지고 지금 사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부러움의 대상은 없어요. 그냥 잠깐 그 모습이 좋아 보이죠. 최근에 우리나라에 뭐 연예인들이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 어떤 사람은 뭐 소년범이라 가지고 그 삶이 이상하게 꼬였고, 또 어떤 사람은 주사 뭐 이모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연예인들의 이야기 잘 나가다가 뭐 이제 작활동 중단한다 그러고 뭐 이런 이야기가 막 나왔어요. 그걸 보면서 그래, 세상에 편한 삶은 없지. 인기 없고 돈 없고 잘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엉뚱한 문제 때문에 또 꼬라박고, 뭐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그런 사람, 김건희 씨 같은 그런 사람도 그렇고, 어떤 모습을 봐도 인간에게는 본받아야 된다든지 부럽다든지 내가 롤 모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 대상이 없어요. 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자신을 위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도 활용하시고 저렇게도 사용하시는 그냥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인생 자체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래. 아침에 잠깐 뭐 있는 것 같았는데 새벽에 해가 떠버리니까 사라져버리는 안개래요. 근데 그게 무엇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본받아야 될 대상이 되고 붙들고 싶고 되고 싶고 그런 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이 땅 눈에 보이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부러운 것들, 멋있는 것들을 자꾸 따라가기를 우리에게 종용하고 있어요. 네가 저렇게 되면 멋있잖아. 근데 주님은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잠깐 있다 사라져버릴 것이야. 심지어는 수에 칠 가치도 없다. 너희 호흡은 코에 있는데 내가 숨 막아버리면 끝나버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데 마귀는 아이 네가 몇십 년 더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의미 없어 하면 안 되지. 의미가 있지, 의미가 있지. 계속 자꾸 우리에게 그때는 의미를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지금 네 모습보다는 더 멋있게 살아야지. 지금은 네가 초라한데 조금 더 노력하면 더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자꾸 사람에게 멋있는 삶이라는 건 없습니다. 성도라는 존재 자체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전이라고 그냥 일부러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우리가 단독적으로 내가 어떠고 저떠고 하는 그것은 다 마귀가 심어준 망상이에요. 나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체입니다. 주님이 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구성하시고 의도하신 바에 따라 그냥 움직이는 그냥 몸의 지체일 뿐이에요. 내라는 것이 따로 설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21절 해놓고는 만물이 다 너의 것이다. 야, 이게 또 어려운 이야기예요. 만물이 다 너의 것이다. 우리가 만물이 다 내 것 아니잖아요. 만물이 다 내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만물이 다 너의 것이래요. 계속해서 말씀 봅시다. 22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의 것이요. 이거 엄청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 전체 다가 너의 것이래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여기서 너의 것이라는 말이 나의 것이라는 말로 인식하면 안 되고요. 성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20절에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만물 세상 전체가 다
결국은 성도를 위해서 있다. 그러면서 이 성도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라는 게 그냥 만물이 다 나를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성도가 주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인데 이런 구도를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 정말 모든 일이 그냥 감사할 것 말고는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주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 펼쳐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 펼쳐놓은 거예요. 신문과 거둠과 햇빛과 공기와 빛과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펼쳐놓은 거예요. 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곳에 가야 되고 저런 일을 겪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성도를 위해서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이 주님의 은혜 맞아요. 그 모습이 풍부에 처하든 빈곤에 처하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어떤 환경이었든 우는 자리건 웃는 자리건 어떤 자리건 주님의 자기 영광을 위해서 펼쳐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만물이 다 나를 위해서 있다는 게 맞고요. 성도를 위해서 있다는 게 맞고요. 그래서 성도는 그 자리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말고는 우리에게 다른 것이 나오면 안 돼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표현들이 그냥 단독적으로 불쑥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이런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들을 제대로 깨닫고 난 이후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난 이후에 터져나온 소리잖아요. 다시 노아 이야기 할까요? 이제 이거 하고 마칩시다. 노아가 특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죠. 현재 말고 장차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죠. 그게 지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장차 앞으로 어떻게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서 그걸 깨닫게 됐잖아요. 그게 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드러내기 위한 주님의 작품이에요. 근데 그 주로 드러나야 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을 취했는가? 죄인의 모습으로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죽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면서 이가 바로 너의 주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하면 도저히 이해를 못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가 그 아들, 죄 없으신 아들의 죽음은 너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은 죽음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 뭐죠? 사람들이 이해하는 성전은 건물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46년 동안 거창하게 대리석으로 지었던 건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제물 드리고 뭘 하고 막 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곳에서 뭘 하셨습니까? 야 이놈아, 이 성전을 너희들이 뭐 장사의 소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동전 바꾸는 사람의 상을 얻고 비둘기 파는 사람, 뭐 양 파는 사람들 해서 난리 법석을 지켰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성전을 떠나버렸어요. 성전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건물이 아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죽음에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진짜 성전이 마련된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러 주신 거예요.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성도가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일에 한 부분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활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살릴까? 나라는 존재를 그게 따로 상정하지 마세요. 독립적인 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주님의 몸이에요. 성전의 일부예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분이 주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에 우리는 활용되는 것, 그것이 성도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께서 말씀하신 성도는, 주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온통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데, 마귀는 끝없이 나라는 존재를 독립적으로 따로 떼어서 내 행복, 내 만족, 내 기쁨을 계속해서 궁리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주님이 말씀하신 성도도 아니요, 주님이 말씀하신 성전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따로 없고 주님의 것으로 존재하는 성도, 그래서 주님의 것이 되어서 오로지 주님만 높이는 자리, 그것이 저들의 삶임을 날마다 깨달으면서 범사에 십자가의 그 은혜만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송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